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앞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요. 어린 양이 인이 떼실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전쟁, 기금,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 심판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사람, 프로그램,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신 그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계시록은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그들의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려는 그 싸움, 거짓을 분별하려는, 복음으로 분별하려는 그 믿음, 끝까지 견디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아가는지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0년 전에 어떤 교회들의 특정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제대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성도들은 그 말씀이 옳다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요, 아무 말이나 만약 이 두 개가 다 잘못이 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사역자, 그리고 목회자라고 해도요, 그것이 그 타이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역,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이 다 일리가 있고 그대로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 듣기 좋은데, 괜찮아, 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들렸는데.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또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올바른 그 설교 말씀이라면 주님의 음성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면 들으면 됩니다. 그 음성으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3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그대로 그 수고와 인내 했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의미를 아신다는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저기서 보는 그대로 따라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그 교회들을 따라가느냐, 뭐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입니까? 좋은 프로그램,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전해지면 최고죠. 근데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요, 그것을 소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의 행위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일 때는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미비할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또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티는 안 나지만요.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진짜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오면서 저의 행위, 뭐, 알죠? 주님이 저를 뿌듯해하고 기뻐요. 여러분의 행위들 다 아시겠죠? 정말 크든 작든 이 안에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요. 왜 저래 사나? 왜 저렇게 불쌍하냐? 성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외면받을지라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그리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혹은요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냥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다면 그냥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혹은 커지거나 사람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요 그것에 진리가 없고 그럴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보시느냐, 그것을 봐야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조건을 걸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부족하고 그냥 비루해 보일지라도 당당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들, 그리고 이 수고들, 이 인내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너의 행위와 수고, 그 인내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교리를 제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정말 철저하게 사소하게 그 지켰던 것들, 교회 안에서 이상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았던 것들,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비복음적인 것, 정말 복음적이지 않는 비본질이 많이 침투해져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이 말하는 원리, 진리를 거부하는 이 원리가요, 여러 분에게도 보이지만, 뭐 직분자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실제로요, 자기의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이상한 얘기를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도들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는 것입니다. 적용은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 제 신앙은 제 신앙입니다. 이러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거야. 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 우리 교회는 이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라면서 우리는 받아들여요. 이건요,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뭐 저에게도 여전히 이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던 그 환경이 무시되지 못합니다.
제대로요 배우지 못했다면 이상한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먼저 이해도 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에 체득화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 성경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나는 그런 거 하나는 생각인 거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될 때는요 내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내 세계에서 운영되는 그것이 그냥 일반 세상의 기준으로 간다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된다. 그냥 그 말씀대로 뭐 다르게 이야기한 표현을 교리라고 쓰겠습니다. 교리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그 복음의 원리대로 맞다면 아멘하고 그것이 내가 틀렸다면 고쳐야 됩니다.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짜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칭찬하는 장면인데 니골라라고 있습니다. 니골라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거 좋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성공하기 은근히 바라는 거. 은근히 복이 있다라는 거 말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도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들을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히려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더 잘 지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혹은요 이것에 초월한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초월한 사람에게 신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자꾸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교리를 밀어내고 등한시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느끼면 안 됩니다. 그 우리에게 외웠던 그런 교리들이.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를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말씀을 읽고 그것들이 내 체계적으로 논리 가운데 교리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교회 안에 교리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한국 교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보다는요 말씀 외적인 것들을 붙잡습니다. 인간관계, 세상의 성공,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든 잘못하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어렵죠? 아니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근데요, 그거 지켜내는 것.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요, 다른 게 생각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수고, 행위, 하나님이 아신대요. 예수님이 아신대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교회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잘하려고, 잘 되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뭘 이렇게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러면 있습니다. 그냥 모르진 않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요, 잘 하고 이걸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뭔가 제대로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복음이 변질될까 봐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진리의 마음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이요. 이 땅에서 많은 교회가 분명히 있지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바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를 저도 많이 사모했고요. 영적인 부분에 뭔가 많이 취해서 산에도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빠졌었습니다. 근데요,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근데요, 이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중심이 되니까요. 신앙 공동체가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진짜 중심이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요. 다른 것에 있으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사람들에게 저 의사분은 사랑이 많아. 근데요, 여기에 분명히 이 살들이 골마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요, 괜찮아요. 그리고 밴드를 크게 붙이고, 예, 그냥 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안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골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잘라내야 되니까 잘라내야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긁고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요. 지금도 역시 많이 힘듭니다. 왜요? 교회에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이상한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정말 목표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제대로 섞여서 여기서 따라가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앞으로도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수고 안 돼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사도주의, 복음적이지 않는 가짜 신앙을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충족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 이런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시험 당합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거짓됨이 그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감이 있었고 바르게 알고 단단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렇게 전하면 그쵸? 제대로 전하면 싫고 무언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거 잘못됐고 너희들을 나아가야 된다. 근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 살을 도려내려고 했던 사역자가 있었을 거고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참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싸워서 잘라내려고 없애고 찌르고 쪼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요, 이것들을 도려내야 하지만 또 다음으로 그 낫는 동안에 기다렸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그 모욕과 멸시와 비방들, 그 가운데에서 다수와 소수가 싸우지만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견뎠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치료되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 가운데 버텨냈다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한 여러분, 우리 성경이요 다르게 말하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요?
교리를 지키다 보면요, 반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1세대 목사님들 초창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잘 가르치시고 2세대, 3세대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꽤 많은 교회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는요, 좋은 교회라고 여겨졌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이분이 막상 말씀을 잘 전하시고 2세대로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의 방향과 새로 오셨던 분의 교회의 방향과 설교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중직자들의 장로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이런 교회대로 추구했는데 왜 목사님은 이거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점점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쫓겨나거나 목사님을 방해한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뭐 성도들이 그래서 뭐 따라 나가서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되지만요. 그들이 비방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목사님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시비를 받고요. 끝까지 이것을 또 대항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버텨내는 것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뭐습니까? 제대로 한번 찔리면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요, 궁지에 몰리고 몰렸을 때 튀어나오는 거죠. 진짜는요, 어떻습니까? 찔릴지라도 약점이 터져 나올지라도 버틴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이걸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이요, 팩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 영혼의 침체 가운데서 참된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버텨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위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고 힘든 가운데 가서 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역을 해? 왜 그런 조건을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해?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더 나은 방향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참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견디는 겁니다. 고집, 나의 고집,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버텨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유명하거나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요, 함께하는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요, 우리의 수고와 그 인내를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교리를 사수하는 것, 바른 말씀을 붙드는 것, 이 말씀을 위해 정말 헌신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흘러왔던 그 신앙을 지켜왔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함께 버텨왔던 그들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친구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바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이 알아주시니까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 있나요? 우리는요,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버텨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그 일 가운데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역자가요, 목사가 설교를 이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빈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 옆에 계셔서 이걸 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들은 설교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맞아, 이거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말씀을 증거한다면 들으십시오. 그걸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비슷한 얘기 하시네. 그쵸? 복음은 많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전에 들었던 거하고 비슷한, 아니요. 그때 들었을 때 생경한 말처럼 잘 받아 드셔야 됩니다. 그 삶의 생생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요. 주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아는 것이 여러분 힘입니다. 세상생활도 비슷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갈이라고 합니다. 바른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것도 홍수라고 하죠. 먹을 물이 없다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는데요. 대부분의 진리를 붙잡는 성도들보다도요. 진리보다는 세상의 것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성도라 부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입니까?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런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딴 교회 가려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요, 그 목회자가 설교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 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어려움이 생기죠. 아니,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맞다면요. 그 말씀이 맞다면 버티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키면 또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보다 모든 것을 그냥 포용하면 안 돼. 교리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크게 그게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괜찮다라고 말하고 포용하자. 근데요, 그리고 교리만 고집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봐봐.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하시잖아.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사랑이 없어. 교리가 전부가 아니야. 지식이 결국 머리만 커지게 돼. 그냥 포용 좀 하자. 오히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그치? 품어주는 게 더 중요하냐. 사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더 중요해. 보통 이거를 근거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근데요, 이거는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만난 사람도 있고 차갑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머리가 차가워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고 이렇게 차가워지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 다음 이것이 내 마음의 머리에서 확증되었을 때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요. 뭐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어떻습니까? 지식보다는 뜨거움을 먼저 이야기해요. 오감을 먼저 자극하고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적 수준과 생각을 자꾸 더 논리적으로 만들거나 더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알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요. 우리를 붙잡게 하는 것 말고 계속 감정을 일으키는 것. 찬양을 뭐 기도원에서 뭐 그냥 북을 치고 드럼을 치고 막 이렇게 심장과 비슷한 주파수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우리를 북돋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신비적인 체험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체험적인 것들로 우리가 자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머릿속에 딱 자기가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닌 성경 전체를 배우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였을 때. 진짜 교회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데요. 그냥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란 어떤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내가 뭐 몸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 모르고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요. 하나님을 마치 공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고집하는 게 결국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해서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필요한데요. 성경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할 때요. 신천지 같이 어떻습니까? 쪽복음처럼 어떤 단어나 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하나를 가지고 다 치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처음 내가 예수님을 딱 알게 되었을 때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어디서 그럽니까? 잘하고 있다가요. 어떤 부분에서 삐그덕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게 여러분 감정입니까? 아니면 행동 중에 어떤 하나입니까? 행동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뭘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처음 마음이요? 처음 상태요? 처음 행위요? 행위입니다. 실제로 하는 행동. 처음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그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행동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잘했는데 잘했다. 지금 하나 빠뜨리고 안 했거나 그 잘못한 것, 잘못하고 있는 것, 그 행동을 네가 다시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거 빨리 돌이켜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처음부터 이걸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다가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원상복귀해라. 다시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 네 생각과 마음을 동시에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위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내 마음에 이런 실수나 이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갔을 때 원상복구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다. 말씀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말씀 위에서요. 우리는 이 교회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프로그램 아니고요.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된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싸움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을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진리를 지키면 반드시 어려움입니다. 오해, 비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는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어떻습니까? 없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 감정, 체험, 이 신앙은요, 결국 사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적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 복음대로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라,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던 삶에 진리를 붙들던 삶이 십자가 중심의 이 삶이 다시 네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성공은 어떤 숫자가 아니고요. 복음이 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느냐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그 돌이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드러날 때 이 교회는요. 천국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된 지체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드러나. 어떤 행복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세워가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제대로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 교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믿음과 인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처음의 길을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시간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또 전도할 지체들 그리고 함께 동행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돌이켜 진정한 행위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